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한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해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것이 아니요 오직 영혼을 가지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우리 주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날이 가까이 올수록요 믿는 자는요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영들의 분별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겉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 다 비슷하고 같은 줄 알지만 그 안에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게 마련입니다. 근데 세상에는요 진짜보다도 가짜가 많습니다. 다이아몬드를 보세요. 진짜가 많겠습니까? 가짜가 많겠습니까? 가짜가 많은 겁니다. 주님의 날이 가까이 올수록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교회보다는 가짜 교회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각을 구분하고 믿음으로 영들의 분별력을 가져서 그 영이 진리의 영인지 아니면 거짓말하는 영인지 구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종말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할 때부터 종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종말은 인자의 임하심과 세상 겉으로 가까이 왔고 이제 마태복음 24장의 말씀대로 인자의 임함과 세상 겉에 일어나는 징조를 보고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누가 이런 것을 봤다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이 성경을 보게 함으로써 이 시대에 주님의 재림을 사모한 자는 더욱더 어렵게 되고 깨끗하게 됩니다. 그러나 불의한 자는 더욱더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이 시기를 알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 너희는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 사이에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10년 전만 생각해 보세요. 동성애가 이렇게 심각하게 우리나라에 나타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날이 갈수록 동성애를 옹호하고 그 배후에서 이렇게
보호해주는 정치 세력이 강해지고 있고, 또 우리는 이것을 봄으로써 깨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종말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이제 예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신부되는 모습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께서 오시는데 우리가 신부된 모습은 아름다운 단장이 되어야 하겠다. 그것은 깨끗하게 거룩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현상을 보는 것은, 여러분, 종말의 현상을 보는데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짓말하는 세력들입니다. 거짓말하는 세력들이 온 세상에 퍼져 있으면 주님의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만 보세요. 언론이 거짓말을 합니다. 하루 종일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도 속아 넘어가고 일반 사람들도 속아 넘어가고 종교인들도 속아 넘어가고, 그러나 안 속아 넘어가는 분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선과 악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수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다수를 따라가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다수를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말씀대로 믿는 자들, 진리의 편에 서는 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거짓 세력은요, 종교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정치적인 세력에게도 있고 경제적인 세력에게도 있고 또 종교적으로 이것이 세 군데서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정치는 언론이 이것을 국민들의 마음을 도둑질해 가지고 거짓이 진짜인 것처럼 해가지고 분노하게 하고 미워하고 정오하게 하고 흥분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이 아닌 저 세상을 바라보면서 깨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 거짓 세력은요, 위장된 복음으로 이단들이 세력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 세력들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보다 성장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종교의 영이 들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슬람 세력입니다. 이슬람 세력은요, 가장 빠른 속도로 전 세계에 확장되고 있고 세계 곳곳에 들어가며 그 수가 차면은 테러를 일으키고 이슬람화 만들고 있습니다. 위장된 평화를 가지고 평화의 종교라고 하지만 실상 평화의 종교가 아닌 사탄의 종교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물량적으로요, 이렇게 함으로 덫에 걸려서 할 수 없이 그들의 요구대로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위장된 교회도 나타나고요, 또 위장된 교육으로, 참 요즘 이제는 어린이도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어린이도 정신 바짝 못 차리면요, 정교조 교사한테 넘어가요. 정교조 교사들이 얼마나, 여러분, 희한하게 이 좌파 세력들은요, 접근할 때 굉장히 친절해요. 친절해. 얼마나 친절한지 모릅니다. 밥도 잘 사주고요, 인사도 잘하고요. 그런데 고춧가루 뿌려요.
제 아는 분도 보면요, 제가 한 번 사주면 3번 사줘요. 그런데 그 속에는요, 좌파의 영이 들어있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있는 거예요. 제 주변에 구원파도 있어요. 구원파도 있는데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 그 친절한 게 지나칠 정도로 친절해요. 그러나 속으로 너는 구원파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위장된 평화, 위장된 선, 착한 것. 하지만 우리는 구별을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이요, 아이들을요 유혹하면서 이승만은 독재자니 친일파니 하면서 미혹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부모들은요 아이들을 교육시켜야 돼요. 어떻게? 성경을 가지고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해야지. 방치하면요 우리 아이들이 크면요 투사가 되는 거예요. 강화문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또 얼마나 예수님께서 자녀들을 교육시키냐면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그랬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그만큼 자녀들이 세상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또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가족과 함께 있으면 괜찮은데 학교에 가면 마음이 상해요. 롯이 소돔 고모라에 들어가므로 그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왜? 보는 게 죄요? 듣는 게 죄요? 말하는 게 죄요?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악한 무리 속에 들어가면요, 이건 아닌데 하면서 그냥 당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알고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보세요. 여러분, 박근혜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북한은 정권은 아주 곤란하게 됐습니다. 개성공단을 폐쇄시키면서 그쪽으로서 자금이 들어오지 않죠. 또 핵미사일을 쏘아서 하는데 사드 배치하면요 또 방패막이로서 못하게 하지요. 또 한미동맹을 강화시키죠. 그리고 돈 준 놈 잡아가지고 추적하지요. 이렇게 하니까 궁지에 몰리니까요, 어떤 것을요 미끼로 삼아서 발악을 하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자유통일이 이제 가까이 오니까, 심지어 박근혜 정부는 탈북자들 대량 탈북하면 받아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정부에서 볼 적에 또 좌파 세력들이 보니 자기들이 굉장히 이제 곤란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을 이용해서 막 거짓을 퍼뜨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설 줄 알고 바른 말을 하고 바른 생각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요 무슨 징조가 있을 것인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였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그 첫 번째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날이 가까이 오면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것은 기독교의 배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데 교회 아닌 교회가 많습니다. 교회 아닌 교회가 전하는 복음이 무엇이겠어요? 위장된 복음. 교회라고 하는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성령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설교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전가하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진짜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러나 가짜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가 없고 사람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면 신을 부정하게 합니다. 종교의 이용이 있어서요, 세상과 쉽게 타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요, 또 사회적으로요, 이렇게 교회 안에 어떤 비리가 세상 밖으로 드러나게 함으로써 또 이것을 앞장서는 가짜 목사들이,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오히려 더 크게 폭로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요, 상고의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믿는 자의 환란이 있습니다. 믿는 자가 기독교 신자들에게요,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정말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척 하는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 공중 강림 전에 사람의 미혹을 받게 하는 종교적인 배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종교적인 배교가 위장된 기독교로 기독교의 근본 교리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민중신학이라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민중신학이 뭔지 아십니까? 사회주의로 가자는 겁니다. 사회주의. 그래서 민중신학교가 있습니다. 국내에는요, 민중신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투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국정화 교과서가 옳은 것이라고 외치는 신학교수에게요, 교수 물러가는 거예요. 신학생들이 저기 강화문에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마스크 끼고요, 피켓 들고요, 시위하는 거예요. 신학교 내에서 플랜카드 붙이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 하는 것처럼 플랜카드 붙이고 물러가라는 거예요. 김철은 교수 물러가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징계하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대통령 하야 반대 아닌가? 이 교수는 가짜 교수라 이거예요. 그래서 신학생들이요, 그게 진짜 신학생 맞습니까? 이 정도로 지금 심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에서 떠나는 그런 세상 사람과 별 차이 없이 행동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아닌 인간의 긍정을 이야기하고 인간의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아닌 귀신의 가르침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예수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채 하는데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모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대적한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믿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려고 하나님의 성전이나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나타나심은요, 첫 번째로는요, 지상이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이 나타난 건요, 하늘 공중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라고 나타난 메시아는요, 적 그리스도라 하는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요,
세계가 존경하는 지도자가 나타납니다. 그 세계가 존경하는 그 지도자가 7년 평화조약으로 제3성년에 앉아서 나는 하나님이라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하늘에서 자기를 높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높아지고란 건요, 그 안에는요 교만의 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높아지고자 하고 신이 되려면요 그것은 쫓겨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것은요,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은 신처럼 되는 것이라 착각하였습니다. 여러분, 신처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뉴 에이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해서 악하고 게으름으로써 오히려 믿는 자를 믿지 못하게 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는 하늘 공중으로 오시며 뿐만 아니라 또한 7년 환란을 지나서 지상으로 오심으로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을 피하리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지상 재림하신다는 것은 적 그리스도를 심판하고 거짓 선자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서요, 주님 오실 날까지 여러분은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불법한 자가 이 세상에 왕국을 만들려고 하며 적 그리스도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어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하신다는 것은요, 먼저 공중재림이 있고 7년 뒤 지상재림한다는 것은요, 그 옆에서 이양금, 예량금이 나와서 만국을 취했고 신이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신이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에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다고 하였습니다. 세계는 지금 멸망으로 치닫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요 대전환기입니다. 대전환기에 우리는 살고 있으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지 말고 구별되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제는 선과 악을 구분하고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오직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어, 좀 불편하다고 해서 세상과 타협하면요 그것은 함께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세상은 평화를 외치지만 그들의 평화는요 거짓된 평화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세상에서 평화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평화로 다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천년왕국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천년왕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천년을 다스리는 그때가 되면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왜 평화이냐? 거짓 선자, 거짓의 영이 없고 적 그리스도를 잡고요, 또 사단을 잡아가지고 무중생이에 천년 동안 가두어 놓으면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로 다스리는 그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상 우리가 살면서 어떤 것을 원하느냐, 항상 진리를 알고 진리가 자유하는 것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만 봐도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많이 혼란스럽고 또한 악인이 득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여러분, 문재인이라는 사람은요 연방제 통일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 연방제 통일이라는 것은요 북한 체제를 인정하고 남한 체제를 인정해서 선거를 치르면요 남한은 여당 야당 갈리고 북한은 다 김정은을 찍기 때문에 결국은 김정은이가 하나의 통일된 국가로 다스리는 게 알고 보면 연방제 통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통일을 원하고 흡수통일을 원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본보기가 되는 것이 바로 월남 평화입니다. 월남 평화. 월남이 평화협정을 맺어가지고 미군이 철수하고 1년 3개월 만에 월남이 월명에게 적화 통일을 당하여서 이 땅에 월남이란 나라는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창과 거짓이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른편에 서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강화문에 가서요 함께 그거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또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곳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진리는요 거짓을 경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말하는 자는요 거짓의 영이 있습니다. 그 거짓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된 자는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우리가 거짓으로 선동하는 그런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진리 안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성도의 관심은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을 살면서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천국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평화를 원한다면 그 평화는 천년왕국입니다. 그 천년왕국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을요 지극하면요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국가를 위해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느냐, 좀 바로 알아는 거예요. 바로 알아는 거예요. 너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언론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론을 믿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으면요 거짓을 거부하게 됐어요. 거짓에 대해서요 속아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은 거짓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요 얕은 글쎄 오히려 성경보다도 하나님보다도 언론을 믿고 또 종편방송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거예요. 깨어있으라. 오늘날 깨어있는 교회보다도 잠자는 교회가 훨씬 많습니다. 번영신학을 가르치는 교회는 많아도 종말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아주 적습니다.
이 도봉구에 종말 복음을 외치는 교회가 몇 개 되겠습니까? 손가락 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가까이 왔는데도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팔을 불어서 회개하여 돌이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깨어있는 교회의 특징은요, 종말적인 예수님의 재림을 외칠 수밖에 없고 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요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깨어있는 교회, 깨어있는 목사,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깨어있는 교회, 깨어있는 목사, 깨어있는 성도가 되면요 그것은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깨어있는 성도는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늘날 어떤 징조가 일어난 것을요 눈여겨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또 믿는 성도들끼리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는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예. 그래서 이 시간에 잠자는 시간이라도 깨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대가 무엇입니까? 악하고 음란합니다. 악하다는 것은요 노아의 때와 같고, 음란하다는 것은요 롯의 때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해서 인자의 임함은 롯의 때와 같고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십니다.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악합니다. 죄라고 보지 않고 있다. 여러분, 종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오히려 잠자는 자들이 오히려 비웃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어떤 종말적인 복음에 대해서 듣기를 거부합니다. 오히려 잠자게 하는 어떤 긍정적인 설교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 밑창에 요나가 잠자는 것처럼 교회가 잠들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알고 항상 깨어 기도하다가 뜻밖의 어느 날 휴가 일어나면 올라가서 이 세상에 남아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한가 술취한가 생활을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뜻밖의 그날이 무엇인가? 생각지 않는 날에 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도요 주님과 함께 동행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종말을 외치기 꺼려한 자는요 수많은 영혼들을 어두운 세계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어두운 세계가 무엇입니까? 7년 환란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런같이 멸망이 홀연히 뜻밖의 생각지도 않는데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만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듣고 함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므로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와 동일한 가르침을 받는데 그것은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 있는 교회, 성령 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은요, 우리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러므로 성령이 떠나지 말아야겠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떠난다는 것은요, 세상으로부터 시달림을 당하는 거예요. 삼손이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할 적에는요,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도요, 블레셋을 1000명을 이겼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떠났을 적에는 그는 아주 약한 자로 두 눈이 뽑히고 블레셋에게 시달림을 당하는 거예요. 맷돌을 돌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어떻습니까? 교회가 어떻습니까? 아무리 힘을 쓰지 못해요. 눈먼 두 눈이 뽑은 삼손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성령. 그래서 우리 속에 덕만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기름이 있어서 불이 붙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모으셨으므로 우리가 성령을 읽어도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성령의 가르침이 없는, 성령 없는 교회는 누가 가르치겠습니까? 그것은 미혹입니다. 미혹. 성령 없는 교회가 가르친다는 것은요, 교사가 된다는 것은요, 거짓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건요, 깨어있는 성도라는 건요, 거기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누가? 성령이 말씀에 감동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은요, 정신 차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더라도 성령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방언기도예요.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줄 모르게 하나님의 성령이 기도를 시켜요. 그래서 처음부터 방언이 나오는 게 아니고 기도하다 보면요, 방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방언이 자동으로 왜? 이와 같이 성령도 너희의 연약함을 하시니 너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하셨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 마음을 감찰하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성령이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성령이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는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를 항상 힘쓰며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은요, 영들을 분별해요.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영도요, 귀신의 영이 있는 거예요. 영도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영의 생각을 하고 생명을 주지만은 귀신의 영은요, 육신의 생각을 함으로써 분열을 일으키고 멸망으로 치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갈 때에 율법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다는 건요, 사랑이 없는 겁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느니라 했습니다. 두려워한 자는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는 건요, 바로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사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올라가면 되니까. 우리는 환난에 남아서요 양식을 준비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 숨어 버리는 게 아니고 환난이 오기 전에 우리는 주님을 붙들고요 기도하다가 올라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주님의 날이 가까이 올수록요 우리는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감격하는 하나님의 눈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게 편한 게 아니에요. 힘든 거예요. 힘든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임하심으로 구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는 이제는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환난의 때가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성각을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가짜 그리스도인인가 구분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주는 물은요 목마르지만 예수님이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휴거는 환난이 오기 전에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아버지의 권한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리라. 그래서 깨어있는 성도가 되라. 그 성도가 된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며 또 깨어있는 무리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있는 무리들 함께 있어야 돼요. 성도가 무엇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야겠습니까? 그것은 등에다가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피하라. 이게 뭐예요? 7년 하려면 피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야죠. 가만히 있으면 죽어요. 여러분 밀실로 들어가라. 밀실. 지진이 일어나면 대피소로 가야죠. 대피소로. 이것처럼 환난이 오고 하면 빨리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쓰나미가 오면 빨리 대피해야죠. 가만히 막고 있으면 죽는 거예요. 이 땅에요 7년 환난이 온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전무후무한 그런 날이 있다는 것을요 요한계시록 6장에서 19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7년 환난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요한계시록 6장에서 19장까지 읽으면요 끔찍하게 일어나는 것을요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다스리는 세계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7년입니다. 7년이 적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스린 나라는요 1000년입니다. 이 1000년에 우리가 휴거되어서 들어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7년 환난에 살아남은 자들은요 천년왕국에 들어가도 죽어요. 그 수명은 길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몸과 영혼이 합쳐서 죽지 않는 썩지 아니할 몸, 신령한 몸, 하늘에 속한 자의 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늘 공중 강림 때에 하늘로 올라가면요 우리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겨울 되면 추워가지고 다 이렇게 두꺼운 옷 입고 있는데 뭐 천국에 가서 뭐 추위가 있겠습니까? 좀 지금은 뭐 주름살도 있고 저도 머리가 자꾸 벗겨지는데 하늘나라 간다고 머리 벗겨지겠어요? 그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려야지 이 땅에 남아가지고요
힘들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말씀을 해요. 따라합시다.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성도는요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깨어있기 위해는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가 참, 기도 자리 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기도하려면 뭔 생각이 나고, 기도하려면 뭐가 화장실도 갔다 오고, 기도하면 뭐 또 물도 마셔야 되고요. 기도하려면요 갑자기 뭐 스마트폰도 봐야 되고요, 카톡도 봐야 되고요. 기도하려면요 또 기도하려고 하면 그때 재밌는 드라마야. 요즘 또 재밌는, 저도 얼핏 봤는데 참 드라마가 참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어요. 요즘 뭐 전지현노는 아주 재밌는 드라마가 있던데 정신이 싹 빠지게 만들어요. 우리는 이 기도하는 습관이 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건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지상에서 있는 모습은요 허리 굽은 나무처럼 기도하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요 서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게 좀 불편해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 로키 산맥에 높은 고지대에 가면요 멀리서 보면요 허리 굽은 나무가 있어요. 근데 멀리서 보면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기도하는 모습. 그 나무를 가지고요 세계에서 유명한 바이올린을 만든다는 거예요. 아주 아름다운,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그 소리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내가 말하는 그 소리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야, 참. 바이올린을요 그 로키산맥 그 나무를 가지고요 바이올린을 겠대요. 우리가 그 음성을 들으면요 그 음을 들으면 황홀해지듯이 우리는 내 소리를, 제가 목소리가 좀 신 목소리고요 그런데도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하나님 천사가 기도의 학년을 가지고 하나님 금단에 드려진 기도는 아름다운 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서 있는 모습이 아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서는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아름다운 옷을 입고 서 있는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